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의 여러 식물들과 열매를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 또 육상의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 아담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물된 동산까지 만드셔서 그곳에서 전혀 먹는 것과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덴을 지키는 그리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대리 통치자,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또한 그때 평생 돕는 배필,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돕는 배필 하와까지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다.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태초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2장까지고 창세기 4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로 바뀝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노하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또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폭력적인 세상 나라,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런 폭력적인 문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타락한 사회가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런 모습은 계속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이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 같이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죄와 타락이에요. 죄와 타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좋았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에 죄의 문화가 들어오면 그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동성애라는 죄가 한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로 여러 가지 토픽으로 보시잖아요. 또 마약이라는 그런 죄가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나라가 망해 가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력이죠. 파괴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들어요.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죄와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의 이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이 잠언의 전도서에 나오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망쳐요.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죄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정에게 큰 파급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릴 그 시기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가지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리의 죄를 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의 교묘함과 그 파괴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을 지키는 지혜와 또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영적인 공격과 죄의 미혹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이자 죄의 특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는 굉장히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죄가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찾아와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왜 남자에게 안 가고 여자에게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두드러지는 의견이 그거예요. 하와가 약한 존재였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사탄의 공격은 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와가 왜 약했느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점에 있어서 약점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어떤 사탄과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느냐?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약하여 뒤에 떨어진 자들을 먼저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나 하이에나가 어떤 짐승들을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새끼나 아니면 병든 동물들을 공격을 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도 없고 또 믿음도 약한 자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뒤로 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반대로 나 믿음 좋아하면서 나 혼자 막 앞서 나가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 믿음 좋다고 내 남편은 믿음 약하다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충성하고 나 혼자 믿음 열심히 가져야지, 혼자 막 달려가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악스러운 건 뭐냐? 이렇게 인류에 있어서 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가 이제 죄로 타락하는 이 큰 사건인데 이게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뱀이 한마디를 던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뱀과 대화하는 그 대화, 사소한 대화에서 이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와 마음에 의심이라는 파문을 일으킨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금한 게 있으셨죠. 그 선악과 하나 금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사탄 뱀은 하나님이 주신 큰 자유는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묘한 사탄의 계계인데 이 의심하게 만든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먹게 하셨는가? 이 작은 의심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금령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게을러서인지 무관심해서인지 그냥 그 깨진 창문 하나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괜히 돌을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이 슬럼화되고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건물이 되었다. 뭐 이런 사회학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옆에 상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누군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먹다 남은 커피를 거기 화단에다가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거기다가 또 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커피 이 컵들이, 쓰레기들이 잔뜩 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틈 하나가,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작은 크랙, 빈틈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또 커져서 결국에는 큰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은 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도박, 마약, 이렇게 심각한 죄들이 어떻게 그런 죄들에게 빠지는 그런 처음 동기들을 리서치해 보면 가장 많은 그 비율이 뭔지 아세요? 친구의 권유래요.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왜 당신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까? 물어보면 친한 친구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번 해봐, 괜찮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권유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마약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미혼이라면 뭐 가능해요. 남사친, 여사친. 그러나 기혼이라면, 여러분 사전에 절대로 남사친, 여사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친구로 20년, 30년 알고 지내는 건데요.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남사친, 여사친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종종 여자 문제로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요. 상담하다가, 신방하다가, 같이 사역하다가 그런 작은 일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큰 음란의 덫에 걸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목사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목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중성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저는 중성이 아닙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유혹의 경계심이 풀리는 거거든요. 나는 중성이니까 뭐 여자 만나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성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출장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동호회 뭐 이런 모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 죄의 특성은 죄의 모호성이에요.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인데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뱀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말씀과는 살짝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원본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원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먹을 수 있으나 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또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자, 종합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붙이고 어떤 것은 뺀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는데, 그렇구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빠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아니까 에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시겠어?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망한 인생들이 있어요. 망한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뭐 하면 어때? 이런 말 하다가 망했어요. 뭐뭐 하면 어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왕도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쁜데 내가 제사 드리면 어때?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바쁜데 아무 불씨나 쓰면 어때? 하고 라이터 들고 제사 드렸다가 그들도 망한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어때? 이런 자기의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인생을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바른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은 언제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말씀의 교리와 진리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준이 확실히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견고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죄의 교묘함과 죄의 애매모호함. 이것이 사탄의 아주 전략인데요. 그런 죄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라 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관계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파괴되냐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심. 이것이 죄의 결과, 타락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 모르게 죄를 지으면 항상 좁아 두려운 거예요. 내 아내가 알면 어떻게 하나? 아내가 알면 어떻게 하나? 남편 모르게 죄를 지으면 아내도 항상 불안한 거죠.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 아내가 모르는 죄, 남편이 모르는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기고, 그렇게 그것이 지속이 되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겁니다.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죄의 결과, 타락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아내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타락한 또 다른 모습인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 이것이 타락한 죄의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가정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시끄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편 탓이고, 다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그렇게 남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볼 때 화가 나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까? 왜 저럴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가?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교묘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고 나의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마귀의 술책이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가정의 불화와 문제들이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교묘하고 모호하고 파괴적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죄라도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아, 이것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살면 가정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죄가 파괴적이고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불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진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참 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 죄,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이 깨지고 지금 이게 다 망가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가정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는 우리 부부가 정말 에덴 같았는데, 원래 우리 가정이 정말 물된 동산 에덴 같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렸는가? 왜 천국이었던 우리 가정이 지옥같이 되었는가? 이런 절망과 후회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길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집에 거실에다가 예쁜 십자가 하나 걸어두면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하나 걸어두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선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그냥 십자가 하나 걸어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용서,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아들의 생명을 죽임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한 여자분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원래 절을 다니셨대요. 절을 다니고 보살처럼 절 세우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VIP 초청주일 같은 곳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회개를 했대요. 내가 정말 이혼한 전 남편,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이 전 남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는데, 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 그 전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얼그러졌던 내 인생이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용서하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질 때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가정마다 세워지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는 항상 남 탓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불화가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하고 남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물된 동산 같은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참 그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의 한순간의 실수와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붙들며 또 치유하고 강건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